공동체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사람을 평가하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입니까? 우리는 흔히 교회를 떠올릴 때에 은혜와 사랑 또한 회복을 떠올리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 속에 교회는 언제든지 이 다른 방향으로 흐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울기보다도 먼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돌고 또 그를 품기보다는 판단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적인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것 같지만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사람의 말로 우리가 정죄하고 그에게 상처를 입히고 오히려 그를 숨게 만드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하여서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자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한 생명이 넘치는 자리, 그러한 자리가 계속 되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가운데에 한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에 이 여인을 세워놓습니다. 이 여인은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루어 보았을 때에 그 여인은 굉장히 부끄러움과 또 두려움과 공포심 가운데에서 아마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시선은 이 여인의 눈보다도 바로 이 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사람들의 손에는 저마다 돌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여자는 돌로 쳐야 합니다. 율법으로만 보자면은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말은 옳은 말입니다. 결코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이 장면 속에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한 생명의 이 아픔과 회복의 가능성은 이 사람들의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군중 안에는 판단과 또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한 정리,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이 마음으로만 가득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곤란하게,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장면은 단순히 한 여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돌을 드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돌을 내려놓는 공동체, 그리고 사람을 다시 삶으로 보내는 교회.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서 있습니다. 가운데에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계속해서 이 여인을 향하여서 집중되어져 있고 예수님을 향하여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 부끄러움과 수치심, 또 이 공포 앞에서, 이 상황의 현장 앞에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기댈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이 자리는 정죄와 또 이 죄로 인하여서 그 여인의 죄에 대하여서 판단이 시작되어지는, 정죄가 시작되어진 이 자리뿐입니다. 아직 사람들에 의해서
돌은 던져지지 않았지만은 분위기 자체가 이미 이 여인에 대한 죄에 대하여서 심판하고자 하는 한 사람의 이 생명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러한 심판의 자리로 변해 버렸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율법을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계속해서 묻습니다. 선생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이 질문은 단순한 예수님 앞에 신학적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려는 이러한 질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하여서 율법을 따르자니 당시의 이 로마의 법과도 충돌이 되어지고, 또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자고 말하자면은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예수님의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삶은 지금 이 사람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라는 존재는 단순히 그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논쟁의 희생 재료일 뿐입니다. 이것이 지금 돌을 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지금 그들은 한 가지를,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입니다. 기준을 붙들었지만은 지금 그들은 무엇을 동시에 놓치고 있는 것이냐? 생명을 놓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옳음을 말하는 것 같지만은 이 안에는 사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죄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연약함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부족함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죄를 말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정죄하는 방식으로 죄를 이야기하면은 결국에는 복음의 방향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죄는 분명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뤄야 될 부분들이지만은 사람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이 죄에 대하여서 다루게 되어지면은 교회는 이 치료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곧 처벌하는 공동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들고 있는 이 돌은 단순한 돌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물건과 같습니다. 그들 안에 담겨져 있는 마음 가운데 있었던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비교와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의 우월감, 또 분노,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자기의가 한꺼번에 함께 담겨져 있는 상태였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나는 저 여인처럼 저렇게 살지는 않아. 이런 마음, 이러한 마음들을 많은 무리들이, 군중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마음이 자리 잡는 순간에 공동체는 은혜 가운데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러한 마음의 상태로 이 한 여인을 데리고 나와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또 많은 군중들이 이 여인을 향하여서 심판하고자 심판대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 심판을 해라, 아니 용서해라, 단순히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으십니다. 바로 답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내용을 땅에 손가락으로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쓰셨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의 질문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하셨냐? 예수님께서 침묵으로 반응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침묵은 지금 사람들의 이 살기가 가득한 이러한 열기를 식히는 이 침묵의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지금 당장 이 여인에 대한 심판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여인을 이 건에 대하여서, 이 문제에 대하여서 처리하시는지 온통 관심이 거기에 가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행동을 통하여서 그들의 판단의 속도를 늦추시는 이러한 침묵의 모습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의 상황 가운데 보았을 때에 굉장히 답답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빠른 대답을 요구합니다. 빨리 결론을 이 상황에 대해서 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답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 많은 무리들은 이 여인을 심판하고자 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살기가 아주 가득합니다. 손에 담겨있는 이 돌이 금세 그 여인을 향하여서 던져질 것처럼, 금방이라도 이 여인을 죽일 것처럼 살기 등등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이 모든 상황과 흐름을 바꿔버립니다. 이전까지 사람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한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끌고 온, 가늠하다가 잡혀서 현장에서 끌고 왔던 이 한 여인에게만 그들의 시선이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선이 지금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옮겨갑니까? 이 여인에게서 이제 자기 자신에게로 이 시선이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여인의 죄만 보이던 이 눈이 이제 자신의 삶, 자신의 모습, 자신의 신앙, 이 모습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고자 하였던 이 손에 들려있던 이 손의 돌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자신의 손에 들려있던 돌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한 사람씩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이까지 점점 그 현장에서, 자리에서 벗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지금 이 정죄의 공동체가 회개의 공동체로 바뀌는 순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서는 누군가를 공격하는 분위기가 오래 계속 지속되어지지 못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고 이제 이 현장에는 예수님과 여인과 단 둘이 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서 조용히 부르십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그때 이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는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죄 때문에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정죄하시지는 않으시지만은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죄에 대한 용서와 동시에 또한 그 안에 거룩과 예수님의 공의가 함께 가고 있음을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와 변화가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균형을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는 죄를 너무 쉽게 여깁니다. 또 반면에 어떤 공동체는 사람을 너무 쉽게 정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공동체는 다릅니다. 죄를 이야기하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한 영혼을 품는, 사람을 품고 또 그가 회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새 삶을 얻을 수 있는 희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어떠한 연약한 부분들이나 부족한 부분들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에게 보여졌을 때에 그 죄에 대하여서 책임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그 한 죄를 범하였던, 실수를 하였던 그 대상에게 모든 짐을 짊어지게끔 합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단순히 과거에 붙잡아 두시지 않습니다. 야, 너 죄를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잖아. 너 이러한 죄를 치고도 너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느냐? 너가 이런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하느냐? 이러한 죄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추궁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여인을 향하여서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냐? 예,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을 향하여서 이 뒤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매우 우리에게 크게 다가옵니다. 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선언을 해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가라, 이 예수님의 선언의 말씀은 회복 이후의 삶으로 보내는 선언입니다. 과거에 이 죄악 가운데 놓여 있었던, 당시에 이 죄 가운데 놓여 있었던 이 여인의 과거의 삶에 묶어두시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라는 동시에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머물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단순히 지난날의 과거에 머물러서 너는 그랬지, 네가 예전에 그랬지 라면서 예전의 과거의 죄를 추궁하면서 묻고 계속해서 그 책임을 심판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한 영혼의 죄 가운데 놓여 있었던, 죄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한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가운데에서 품어주고 또 그 사랑을 그 영혼이 깨닫게끔 하게 하고 그 가운데에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살게 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한 영혼이, 병든 영혼이,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던 영혼이 일어서게 하는 곳, 치료함 받는 곳, 회복되어지는 곳, 바로 이러한 곳이 교회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회복되어진 영혼이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서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게끔 내보내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회복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용서는 멈춤이 아니라 다시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의 시작입니다. 사람을 붙잡아두는 공동체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계속 과거를 말하고 실수를 반복해서 기억시키게 하고 낙인을 찍는 공동체는 한 영혼을 무너질 수밖에 없게끔, 또 사람을 무너질 수밖에 없게끔 합니다. 그러나 보내는 교회는 다릅니다. 죄 가운데 넘어졌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다시 회복되어져서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함께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 이러한 공동체가 바로 건강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는 돌이 없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돌을
내려놓는 공동체입니다. 죄가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넘어짐이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돌을 들고 있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들고 있던 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앞에 또한 말씀 앞에 깨닫고 내려놓는 공동체입니까? 사람을 정리하고자 혈안이 되어져 있는 공동체입니까? 교회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보내는 공동체, 교회입니까?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늘 죄가 넘쳐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여서 모인 자들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전히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눈물로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죄 가운데에서 여전히 죄를 범하면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에 필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죄에 대하여서 또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형제 자매들의 이 연약함을 지적하면서 정죄하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회복되어지는 것. 또 이 죄를 반드시 심판하고 그 대상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자가, 죄 가운데 넘어져 있던 자가, 연약함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넘어졌던 자가 다시금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에서 회복되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공동체, 그를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돌이 이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정죄의 돌이 날아다니는 공동체 안에는 늘 사람이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돌에 맞아서 내가 상처받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돌이 내려지는 공동체에서는 사람이,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게끔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죄가 많은 곳에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지만 은혜가 흐르는 곳에는 그들의 영혼이, 상처받았던 영혼들이, 죄 가운데 있던 영혼들의 마음이 활짝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또한 동시에 죄를 가볍게 여기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이 머물러 있게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다시 그를 회복시키시고 삶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품고 사람을,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세우고 또 그 가운데서 세워진 한 영혼이 세상 밖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내보낼 수 있는 공동체, 과거보다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공동체, 정죄보다도 은혜가 더 크게 흐르게 하는 공동체, 돌을 내려놓는 공동체, 또한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으로 그 한 영혼을 내보낼 수 있는 교회,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교회의 모습이며 또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 자신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를 한 번씩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습니까? 많은 군중의 모습처럼 한 지체의 연약함이 보였을 때에 그를 세상의 앞에 또한 많은 무리들 앞에 그 죄를 크게 부풀려서 심판의 대상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그들을 향하여서 살기등등한 모습과 같이, 많은 군중들의 모습과 같이 내 손에는 돌이 들려져서 그를 단숨이라도 바로 심판하고자 하는 이러한 정죄의 심판의 돌이 내 손에 들려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혹여나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는지 한번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뒤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정죄의 돌, 심판의 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돌을 내려놓는 공동체, 동시에 그 가운데에서 그 영혼이 회복되어져서 세상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보내는 교회로서의 이 사명을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하고 또 이러한 교회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돌을 내려놓는 나, 또 보내는 사명으로서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